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오신 날 만 백성이 기뻐하며 영광 돌려야 될 이날이지만 소수의 인원이 모여 비대면이라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희망 없는 이 세상에 희망 되시고 걱정 많은 이 세상에 기쁨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으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물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긍휼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황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 뒤에 언흥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113장으로 찬송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머리에 자네 거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무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생활이 받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시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 77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부족한 저희들 자녀로, 제자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자리에 또는 비대면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 회개, 결단과 신령과 진리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주님께 부끄러운 것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보다는 욕심만 부렸으며 미워하며 질투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주님 생각보다는 물질, 권력, 명예 등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눈높이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의 생활이 되게 천국 생활되며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금년 연초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지금까지 800여 명이 사망하고 확진자가 5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로 사람 만나는 것, 모이는 것 등 최대한 자제하며 생활하는 환경이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 속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 국민들이 갈등, 분열, 대립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고 지난날의 교만, 욕심, 악한 죄의 행위 등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산부수장, 각부 장관 등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하여 국민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36년 동안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과 이웃을 섬기는 복지원을 비롯한 요양원 등 8개의 기업도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결같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대로 가정, 직장, 사회에서 적용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위원으로, 반주로, 안내, 주차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우리와 한 가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100%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낮은 자리로 오시어 사랑과 섬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나심을 듣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은 가장 소중한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고 기념이 될 만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벳세다 광야의 어린 소녀는 모두가 배고파 할 때에 자기에게 있었던 참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드림이 박사들과 어린 소년이 드린 그 드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정성이 이 속에 묻어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 위에 물질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물질의 자유함을 경험케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배가 제약받는 사회 속에서 참으로 속히 이러한 환경이 풀려지게 하시며 예배의 자유와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드림을 감사하옵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특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오신 이날에 우리 비록 15, 16명밖에 모이지를 못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성일교회를 대표하시고 또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받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오늘 찬양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입니다. 4절까지 우리 찬양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예수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비록 적은 수의 찬양이지만 천군과 천사의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인데 정말 사람이 말은 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나오다가 꼭 예배 전에는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시는 중인데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시고 성탄절날부터 신년주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TV에서 영상으로 보시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싫어요. 싫어요. 그럼 11시에 예배 드리시고 12시 반이나 점심을 잡수셔야 되는데 11시 반에 예배 점심 식사하시는 분들이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아까도 오기 전에 들려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점심 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 하루 금식도 하는데 조금 늦게 점심 먹는 게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이 늦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보다도 더 많이 모여서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요양원은 지금 이렇게 드리시는데 복지원은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복지원 식구들은 이런 광고를 미리 못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복지원 식구들도 할렐루야.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전 교인들 그리고 해외에 또 미국에서 일본에서 캐나다에서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짜리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오늘 설교를 요약한 것이고 예수님의 나심을 요약한 것이고 성경을 요약한 아주 짧은 2분 49초짜리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 이어갑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Round yon verge.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d.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혹시 먼저 이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말미에 이분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당신입니다 할 때 가슴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주님의 선물일까? 아니면 주님의 짐덩어리, 주님의 골칫덩어리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에만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설교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고 또 확대하는 것이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분들이 계시기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을 가장 크게 축하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크리스마스 이날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고 또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또 성탄절, 송년, 신년까지 제재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성탄절인데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이해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앞장서서 확산 방지에 적극 참여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약화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면서 신앙에 위기가 오지 않나 이런 걱정이 또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예언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의 이룸이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참으로 위대한 그리고 또 신비로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을까?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 여호와의 구원하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위험에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구한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버림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이며 영원한 지옥입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버린 자, 멸망받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대접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자신을 버리시고 대속물로 찢어 죽으시더라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은 그의 탄생 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러 오셨고, 불안한 사람 평안하게 하러 오기도 하셨고, 약한 사람 건강하게 하기도 하셨고, 걱정 많은 사람 걱정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의 근본적인 목적은 백성들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 이 진리만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부자가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병만 고치면 무슨 그 병이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더 이상 감사드릴 것이 없는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하고 인간의 반목, 질시, 욕심에 사로잡혀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참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구세주 예수, 구원자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 놈은 죄가 좀 적다, 요 사람은 좀 죄가 좀 많다, 이런 걸 따지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구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셨던 종입니까? 얼마나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런데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허물이 다 많아.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허물이 다 많아. 죄가 다 많아. 저도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이 다 많은데 이 죄와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는, 그냥 가리워져. 하나님이 너 없어 하고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사람. 또 2절 봅시다. 시작.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간사도 있고 요사도 있고 별의별 죄악이 다 있을지라도 그런 죄를 없다고 가려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잊어버려 주시고 등 뒤로 던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연히 환영받고 영광받고 예배를 받고 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됩니까?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의지와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될 수 있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을 제물로 가져가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데 죄의 전가가 됩니다.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있어도 이 사람의 죄를 이 양 머리 위에다가 옮겨놓고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을 제물로 삼아 이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구약은 제한적인 것이, 이게 단회적이고
또 그때그때마다 계속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고 예수님 말씀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저보고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손사래를 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아,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니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세례 요한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들이 지은 죄, 앞으로 발생될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전가시키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세례받고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제물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이름, 그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죄의, 우리의 허물, 우리의 간사, 우리의 모든 잘못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이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진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은혜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셨고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아무 자격 없는 사람, 구원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 어디를 따져봐도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구원해 준 것을 인하여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한 절로 잘 표현한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는데 로마서 4장 5절로 6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아이고 너무 빠르다. 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상관이 없어. 내가 목사가 돼서 구원받고 장로님이 돼서 구원받고 반주를 평생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 내가 남보다 좀 더 경건하냐 덜 경건하냐 뭐 말을 좀 함부로 했냐 말을 가려서 했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물론 그것도 우리가 열심으로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일을 안 해도 괜찮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 예수를 믿지도 않고 평생 하는 일이 강도짓만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네가 예수면 나 좀 구원해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한쪽에 있는 사람은 적 보는 순간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가 애원을 합니다. 물어볼게요. 이 강도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경건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교회 나가 예배 드린 적도 없고 한 푼 헌금해 본 적도 없고 경건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매일 하는 일이 강도짓만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순간 믿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6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일을 아니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참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를 가만히 보니까 36번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도 성탄절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설교를 제가 적어도 이 강단에서 5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50번 이상을 하는데 무슨 말을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이 땅 위에 오실 터인데 그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분의 뜨거운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고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고 하면 어린 자녀가 열이 나고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이면 열 모든 부모들은 그 아이가 열 때문에 코가 막히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제가 낫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을 열이면 열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내 몸으로 자식의 아픔을 대신하고 싶은 그 사랑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참으로 인간이 멸망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그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임마누엘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고 살라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보다 더 심해져서 한 사람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거든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요양원에서 복지원에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 가운데 여러 사람이 많이 좋은 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저는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요셉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품, 그런 인물인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고?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어떻게 했더라?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첫째, 내가 알아.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아이고, 저것도 사랑하는구나. 지들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람도 보인다니까. 그런 사람 안 해보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니까. 근데 이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근심 걱정은 한 보따리 그냥 막 싸갖고 다니고 얼굴에는 그냥 오만상에 그냥 쥐었다 놓은 행주같이 그냥 막 찌그랑 방퉁이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때를 따라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끌어주시고 건져주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늘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냥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가는 곳에 있는 곳에 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주님은 마지막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이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마지막으로 볼 말씀인데 이 말씀 한 번만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성탄절을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어쩌면 우리가 초라하게 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가득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 지금도 예배를 같이 동참하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거실에, 여러분들의 안방에, 여러분들의 서재에, 여러분들이 거시는 직장 안에 예수님은 어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의 이름 예수. 예수란 죄에서 구원하실 분,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좋으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115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와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인을 구원하시려고,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멸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날 저희가 비록 소수가 모여 초라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초라함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모신 천국의 예배이며 살아있는 예배임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참으로 이 자리에 또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영원히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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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20명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2부에는 한 17, 8명 정도가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송 뭐 안 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 작년까지 그래도 전 교인이 모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새벽송은 고사하고 성탄 전날 축하 순서도 우리가 못 해보기는 아마 예수 믿는 분들, 교회 다니신 분들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지금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해서 지금 뭐 전국이 뭐 참 어수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뭐 유소스텔 이렇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런 성탄절 주말에도 뭐 2방, 3방 이렇게 방이 100방인데 100개인데 2방, 3방 이렇게 오시고요. 로뎀도 보니까 5인 이상, 5인이 쓰는 방인데 5인이 신청하신 분들은 다 캔슬 시키고 2명, 3명 쓰시는 분 하루에 1방, 뭐 혹 2방 이렇게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서천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7명 지금 나와서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천에도 이게 뭐 익산 출근하는 분이 걸려갖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서천역에게 또 퍼뜨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됐는데 언젠가는 서천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처음 확진자 나오면 마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뭘 기도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 첫 번 확진자가 교회에서 좀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도 나올 수 있고 병원도 나올 수 있고 뭐 어디 나올 수 있는데 교회가 나왔다 그러면은 얼마나 또 사람들이 눈총을 하고 문매를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걱정이 뭐 피해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서천이 청정 지역이라고 어디 가면 그 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도 못 하겠고요. 익산서 오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은 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뭐 식구들끼리도 이제는 뭐 안전할 수가 없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점인데 이게 그렇게 5인이야 뭐 모임 제한한다고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마스크가 뭐 백신이다 그랬는데 무슨 마스크가 백신입니까? 백신이 백신이지. 백신도 하나도 구하지 못하는 이 정부를 보면서 참 깝깝하기도 하고요.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없고 후진국들도 벌써 접종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내년 3월이나 가야 되고 화이자는 내년 8월이나 가야 된다니까 이게 좀 마음이 좀 어수선한 거예요. 예.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잘 견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시고요. 내일 모레 이제 송년주일이죠. 송년주일 1부 9시 오늘 오셨던 분 그대로 또 2부 우리 오늘 오신 분들 그대로 오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정이 있어서 참석이 좀 어려우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미리 말씀하셔서 그 자리를 좀 다른 분들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신년 주일하고 어쨌든 지금 정한 기한으로는 3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